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우리가 새 표가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에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오늘은 그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축복받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내 삶에 축복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야,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요,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요, 개신교에서 특히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을요,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개신교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라는 것, 내가 축복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가득하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곧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도깨비가 있는데 도깨비를 필요합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도깨비를 백날 데리고 다녀봐야 도깨비 방망이를 쓰지 않으면 나한테 이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만 있으면 돼요?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찾느냐면 도깨비를 찾아요.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방망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도깨비를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태냐면 세상에 좋은 것들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럼 우리는 무엇만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이 평탄해서 축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 아래 우리의 모습은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축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 넘쳐야 돼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 넘쳐서요, 내 가정을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시고 내 주변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삶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삶 안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섬기고 있던 신들에게서 벗어나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자기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믿어왔던 달의 신, 메소포타미아에 퍼져 있던 그런 이방 신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런 신들을 섬겨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콕 집어서 빼내는 거죠. 어디로부터? 이 우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빼내서 어떻게 하냐면 오로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12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고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소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만남에서 출발한 것이 그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뭐 하신 겁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이 결심과 결단이요,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받는 축복을요,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의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는 복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자녀의 축복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 자녀의 행복과 자녀의 성과가 자녀의 번성에 대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양이 천천히 만만히 되고 숫소가 살이 실하여져서 튼튼하여지고 모든 것이 번영되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면 평화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평화, 안정, 삶의 기쁨, 삶의 평안이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삭이라는 자녀의 축복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족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번영이 있었고요, 항상 충만함이 넘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요, 너의 믿음을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를 쭉 다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짧은 요 구절만 보면 알 수가 좀 없죠. 근데 여기서 내 믿음을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확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면 내가 100일 철야 기도를 드리는 것, 40일 금식을 하는 것, 아니면 내가 1000번째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러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그런 개념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라라는 것은요, 너의 종교적 행위가 얼마만큼 열심히 있느냐라는 것을 보이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제 한국 교회는 이래 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종교적인 열심은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읽다 보면 집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험해보라 라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얼마만큼 선한 것에 매여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에서 벗어나서요, 선한 것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선하다라는 것은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요, 착한 것과 선한 것을 동일시 여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그것을 구분하죠. 착한 일, 봉사, 헌신하는 것들은요, 그냥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선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은요, 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한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가게 되면 13장 5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묻는 것이죠. 너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나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너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라 하면 주고 참으라 하면 참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요, 선한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것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의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복이 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어느 땅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복을 받을 거기는 한데 그 땅을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미래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복만 믿고 따라가서 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음성이 들려요. 지금 이 집을 다 버려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니까 가겠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왜냐하면 내 삶의 기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짐 싸서 나와봐 우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집은 언제 팔아야 되고 누구한테 팔아야 되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중고장터에 내놔서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야죠. 아브라함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도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본다, 시험해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의 그런 결단이요, 그의 인생의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칩니다.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요, 괴롭죠. 왜? 사막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리고요, 도적들에게요, 항상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괴로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어려움이 안 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온다고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요, 우리 삶에 다가와요. 근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 출발점은 무엇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요, 우리가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요, 딱 10장이 지나면 22장에 등장하는데 22장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곳을 지시하여 뭘 지시하냐면 너의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뭐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였고, 이제 떠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열심히 살아와서 100세가 넘었는데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한 110세 이상이 됐는데, 이제 말년의 삶에 이제 좀 평안하고 누리고 싶은 거 막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딱 10장 뒤에, 딱 10장 뒤에 22장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가 가장 좋은 곳을 나에게 바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드림이 나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 주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뭐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원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는 때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환경, 삶,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목숨까지도 지금 가지고 가시겠다 하시면 우리의 목숨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면 끝이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것인 것 마냥 내 목숨조차도, 내 삶조차도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드릴 때요, 그곳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22장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 땅에 산이 많은데 어떤 산인지 몰라요. 내가 내게 말한 그 산들 중에 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제물로 바쳐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할 장소에 대해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편하게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야 돼요. 가는 그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왜?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아들을 데리고요, 노비 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갈 때 뭐를 가져갑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불지필 나무를 누가 지고 가는 겁니까? 그 아들과 그 노비들이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또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죠. 다음 날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날 그냥 바로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대단한 일이죠.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성공해서 벌었는데 내가 한 10억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거 나한테 바치라는 거 10억을 바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드리는 것 자체도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귀하게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뭘 드리라고 한 겁니까? 한쪽 팔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 자체 생명을 바치느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너의 생명이 아니라 네가 가장 아끼는 생명조차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만 벌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금 또한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 순간이요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띄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니까요. 빚을 갚아나가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나가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생명,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이 물질,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드려져야 되느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한순간 한순간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이삭을 드릴 때 말년의 삶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는 거죠. 나에게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드리라는 말을 듣고요, 바로 그 다음날 짐을 싸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과 용기는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축복이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 속에서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정말 죽였나요? 아니에요.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것, 지금 내가 헌신하는 것, 지금 내가 이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전부인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전부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전부를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보는 거고 그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이 축복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 가정을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시고 내 지경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